이번 주에는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한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이기보다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후에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새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개척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자신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아끼는 제자였던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나 대신 그 교회를 좀 맡아서 너가 돌보아라 라고 제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여러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바울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디모데 스스로도 자신감을 갖지 못했고 그런 형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며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너가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도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보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즉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가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꼭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목회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들어있다면 요거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목회자들만 읽어라. 이럴 리가 없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자면 시편 같은 것은 그럼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읽거나 시를 쓰는 시인들만 읽거나 그런 식으로 또 제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디모데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고 온전케 만드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좁게 구분할 때는 디모데 전서가 주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넓게 볼 때 또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어쨌든 스승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라는 중요한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일을 해야 할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고 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디모데
전서 전체를 보면 디모데가 가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너가 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대립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너가 막아라. 이런 임무를 주었습니다. 또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름을 들면서 어떤 바울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 대립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 감독, 집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장로에 대한 어떤 고소와 고발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너가 처리를 해야 할지 이런 실제적인 내용도 나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초대교회 때는 그 과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망인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홀로 된 여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어떻게 그들을 목양할지에 대해서도 바울이 또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고, 또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상전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바울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4장 12절에 보면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더 연장자들, 경륜이 있는 인생의 어떤 연장자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너가 받지 않도록 잘 처신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건강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자주 탈이 나는 그 속을 위해서 뭐 포도주를 좀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 편지 하나만 받아 읽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막아야 되고, 교회에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또 대응해야 하고, 교회 안의 장로와 집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종들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건강 문제를 돌봐야 되고, 또 디모데가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디모데로서는 벅찬 일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바울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 첫째로 권하노니는 맨 처음이 아니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다.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 영어로는 first of all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근본된 일이다. 이것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의 종류를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구별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 번역본들이나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면 간구는 청원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그냥 기도이고 도구는 중재라고 나옵니다. 중재. 중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죄, 연약함, 실수 이런 것들을 두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재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어떤 실수와 결점, 약점과 결함,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도 내 눈에는 보여요. 사람이 자기 앞의 얼굴은 잘 알지만 자기 뒷모습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만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뒷부분을 보지 못한 채 한 면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다 보여요. 그 사람의 그림자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그럴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뒷모습을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특유의 어떤 결함, 성격, 특징, 고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왜 모르느냐 지적할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금방 바로 알아차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아주 확연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점과 결함, 그 부족함, 그 뒷모습, 그것을 보고 도구해줘라, 중재해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의 그런 연약함을, 부족함을 대신 기도해줘라.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래서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빚어달라고. 또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을 간구, 내가 하나님 앞에 청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에 연약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스스로 어쩌면 기도할 힘도 없어서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청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너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자 디모데에게 이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지난 6월달 한 달 내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은 결과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많이 듣죠, 기도하라고. 그러나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토록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까요?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은 시편에서 한 달 내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새로운 말씀 디모데전서를 펼쳤는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는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겹다, 다 안다, 그만해라.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완료된 것이 아니죠.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완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도 지난 시편을 통해서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면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일보다 더 먼저,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못하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인가?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가 정말 쉽고 만만한 걸까요? 기도가 아주 쉽고 누구나 하는 일이고 가볍고 간단한 일이라면 기도는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웬만한 노동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 거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듣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물을 싸워 헤쳐나가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행동은 중요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행동 둘 중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든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또 행동만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기도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할 것이고, 행동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겸손과 사랑으로 행동에 나아갈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한다면 틀림없이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찾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행동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행동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기도로 꼽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일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예배 중에 아니면 어떤 행사 중에 하는 연합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개인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어쩌다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기도 시간에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몰두해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너가 여러 가지 일들을 뛰어들고 착수하는 것, 그거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되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이전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대통령과 위정자와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나와 정치적 방향성이, 지향성이 다른 지도자라면 기도는커녕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우리는 더 몰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임금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과 비평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순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비평도 비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치지 않은 날카로운 액면기도에 성급한 나의 비판과 판단과 지적과 비평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선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와 견해가, 사상이,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정반대의 사람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서 실천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은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선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맨 끝에 감사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공동체에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정말 생소한 일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어쩌면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감사하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생소한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하려고도 생각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즉각 비판이 튀어나오고 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뒤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하고 우리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그토록 혀를 주의하라, 입술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태우는 불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혀 하나가 온 산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 그처럼 혀에 강력한 권세와 힘이 있다. 너희 입과 혀로 하는 그 말, 그 판단과 그 정죄와 그 비판과 비난이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불살라 버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토록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위험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연장선상과 그 테두리 안에 우리의 말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면 같은 계통의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고 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비판과 공격이, 정죄와 판단이 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틀면 수도꼭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우리는 바로 입만 열면 거의 자동화되어서 반사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 거의 이 반사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판단, 또 입으로 하는 모든 정죄, 이런 것들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가진 그 본성,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타부시하는 우리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이런 본성, 하나님 그것을 죄성이라고 보시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너는 다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 상태 그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아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뛰어들어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해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결함, 약점, 부족함 이것을 너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대신 빌어주라.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해라. 대신 하나님의 용서를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너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사람의 저 부족함을 저 연약함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중재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까지 먼저 기도해라. 그것이 너가 해야 될 가장 처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제자에게 가르쳐 주었던 권면과 지침의 말씀이 그 보냈던 편지가 그 일상적이고 흔했던 그 글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에 수록되어서 그 이후에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오늘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여기에 있으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체록되어 수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합니까? 이 말씀에서 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내 본성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 귀가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들, 이 예배에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환영할 만하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좋아할 수 있는, 내가 원하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막연 하나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성향에 맞게,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지금 마음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이 딱 맞는 은혜가 되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기도해라.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끝까지 밀고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너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토록 찾고 있는 오늘 너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귀가 없습니까? 귀가 있는 자가 있고 귀가 없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귀가 있어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귀 없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침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꼭 맞는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아들여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돌아가서 들은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들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생활 속에 나 나름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을 위한 중보와 중재,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대했고 내가 원했던 말씀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모든 것을 아시는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실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한 가지씩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